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의 부활을 삼중으로 체험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사역의 길을 갈 때 체험하게 되는 부활 신앙입니다. 동굴 속에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의 부활 체험이 필요하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부활 체험이 필요하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 가운데에서는 오늘 우리의 사역의 길에서 부활 체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을 삼중으로 체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일과 또 모든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신앙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게 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누가가 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짓는 사역을 이제 완수해야 되는데 그 사역의 길에서 곧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동굴 속에서 캄캄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온전한 인생이 되려면 즉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도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절망하고 낙심해서 여러분 갔다고 보기보다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그들이 슬픈 낯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우리가 볼 수도 있겠으나 사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엠마오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그들의 어떤 소망이죠. 엠마오가 줄 수 있는 치유가 있고 또 엠마오가 주는 진리가 있고 엠마오가 주는 어떤 세상에서의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엠마오 두 제자가 사용했던 그 속량은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풀려나는 거잖아요. 어떤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기대하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시고 심지어 그 시체까지 사라지는 그게 부활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흔적조차도 그들이 볼 수 없는, 우리가 신앙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그분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어떤 우리가 기대했던 능력이나 그런 어떤 역사들을 그분이 행하지 않을 때, 더군다나 우리가 인생에서 그분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신앙 안에서 주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종교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절망하지 않고 계속 어떤 소망감을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부활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면 온전한 치유도, 온전한 진리도, 온전한 속량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모였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도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였으니까 그들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우리는 사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고 그 사역은 온전한 사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은 어떤 건가를 제가 한 7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서 나눌 텐데요. 이것이 가능해지면, 즉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사역인데,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부활 체험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체험하고 나의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39절인데 39절과 40절인데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체험하고 나의 몸으로 체험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지체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물을 내 몸처럼 아낀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면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손과 발,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과 발의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사역할 때 내 손으로 사역하고 내 발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손을 통하여 내 손을 그리스도의 손으로 사용하고 내 발을 그리스도의 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살을 그리스도의 살로 사용하시고 내 뼈를 그리스도의 살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확장이 되면 이제는 나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살이요, 그리스도의 뼈요, 또 그리스도의 손이요, 그리스도의 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부활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일은 하는데 그냥 일하는 거죠. 내가
교회라고는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이 되는 거고, 아니면 나의 목적과 또 나의 욕망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어. 자기 목적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몸을 부셔가면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지,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가 영으로, 사람들은 오늘 제자들은 영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나 아니라는 거죠. 만져봐라, 내가 살이다, 내가 만져보라는 거예요. 살과 그분의 손과 그분의 발을 또 그분의 뼈를 다 이렇게 만져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살과 우리의 뼈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로 또 그분의 손과 그분의 발로 그분 안에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왜 여러분 주님이 굳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믿어달라고 사정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 그분에게는 어떤 영향도 없어요. 그분은 부활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 근데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로 우리 믿음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의 인생 안에서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3번에 걸쳐서 한 번 다 모였을 때 오시면 되는 건데, 주님은 일일이 동굴 안에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서 또 11 사도에게 주님이 그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나중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이유가 뭐예요? 그건 이유가 있는 거죠. 각각의 그 부활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게 하신 것은 거기에 따른 다 믿음의 어떤 메시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내 신앙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역할 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체험하는 거죠. 체험. 사역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믿음으로 여기고 사역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여길 때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3번째는 우리가 사역할 때 그 사역은 일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교통과 교제에 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41절과 43절인데,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엠마오에서도 식사를 하시죠. 엠마오하고 여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엠마오는 기억하시나요? 엠마오에서는 예수님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제죠. 주고받고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보여주려고 식사하시는 게 아니죠. 굳이 이렇게 성경을 그런 내용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쥐면 한 장이 아까운데, 한 글자가 소중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친밀하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내가 사역하는 것, 내가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잖아요. 교사로, 뭐 찬양대로, 또 뭐 주방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할 때 그 사역의 목적은 그 사역을 통해서 이 사역을 내가 잘한다, 이 사역을 내가 아주 탁월하게 능력 있게 멋지게 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박수 받는 게 목적이 아니. 그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제가 설교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죠. 제가 목양과 목회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교통하는 거죠. 교통 없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 뭐 일하는 사람들은 뭐
다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일합니까? 자기 실력과 자기 탁월함과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땀으로 그렇게 일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통하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하지 않고 그냥 얼마든지 일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사역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다.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만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혼자 일하는 거면 그냥 혼자 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목적이라면 그렇잖아요. 일이 목적이라면 잘하는 그 한 사람이 그 일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함께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일하면서 거기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쁨을 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다 생각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그러면 일도 늦어지고 결과도 별로 안 좋고 그 때문에 또 문제도 생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우리가 힘드니까 결국 얻어지는 결론은 육신적으로 그냥 혼자 일하면 돼. 나 혼자 일하면 깔끔하거든요. 시끄럽지도 않죠. 스트레스도 안 받죠. 결과도 탁월한 사람이 일하면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그게 목적이라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별난 사람 다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서로 함께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의 결과도 안 좋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의 부스러기들이 자꾸 생기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느 날 인생의 동굴 속에 있는데 와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뭐 그런 체험. 우리가 엠마오 마을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치유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에서의 성량을 우리가 기대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이 불쑥 나타나셔서 나한테 말을 걸고 나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부활 체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사역할 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활 체험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즉 서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에게 주실 양식은 식당에 있는 밥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 교회 와서 밥 먹고 가는 거예요. 그 밥은 그냥 식당 가서 돈 주고 먹으면 됩니다. 뭐 그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많은 돈 들여가지고 그 많은 수고하고 그 많은 스트레스 받고 뭐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역을 통해서든 제가 설교하지만 이거 여러분 가서 뭐 얼마든지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좋은 설교들 많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좋은 책 많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성경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통이죠. 그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제공받는 거예요.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양식으로 주고받는 거, 이게 신령한 교제죠. 안 그러면 그냥 뭐 앉아가지고 서도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 모여가지고 수다 떠는 거, 그 우장충만한 건 신령한 교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고 자기 안에 있는 또 상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생수로 우리가 서로 먹고 마실 때 그게 신령한 교제가 되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삶은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생명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예. 네 번째 44절은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앞에 엠마오에서
두 제자에게 하셨던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27절엔 이렇게 나와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하나가 더 추가됐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깊은 부활 체험, 우리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편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데, 그 시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또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 사역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개설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는 시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이 뭡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역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사역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안에 있는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서로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발,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의 뼈, 또 그리스도와 신령한 교제, 서로 먹고 마시는 신령한 떡과 음료가 있어야 되고, 더불어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한 기도, 사역하는 자들을 위한 중보하는 기도, 또 우리가 함께 찬송하는 찬양,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사역하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뒤에서 씹고 불평하고, 그건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니 계속 우리는 죽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계속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더 살아나고 대영이 더 강해져야 되는 건데, 왜 그게 뭐가? 거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역한다고 하지만 그 예수는 어디 있는 예수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예수예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지식으로 오늘 배워가지고 우리가 사역할 때 그리스도를 부활로 체험해야 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그분을 부활로 체험할 때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느냐? 기도와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보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찬양한다, 그건 사람의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의 이유와 근거와 찬양의 모든 그 동기가 사람, 상황, 환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찬양은 찬송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마땅히 찬송 받으실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찬송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사역할 때 사람을 봐. 사람을 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당연히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평거리가 있다, 저 사람이 잘못한다, 그 사람이 날 불평하게 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 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가 있으니까 불평하고, 사람에 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속상한 거고, 사람에 갔으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찬송이 안 나오는 거고. 우리는 찬송하려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사람을 보고 찬송한다,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을 찬송하는 거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건 그 사람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송.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처럼 살과 뼈를 가진 분으로, 손과 발을 가진 분으로 실제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심을 믿음 안에서 보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찬송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부활로 체험하는 것이다. 47절, 그리스도를 이제는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보세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고쳐. 그거는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정확하게
죄를 말하는 회개가 아니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요. 정확히 다시 번역하면 죄 사함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회개. 즉 예수의 피를 보게 하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 잘못했으니까 반성하고 뉘우치고 응?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그거는 여러분 죄 사함의 회개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를 온전히 씻으셨고 그분의 몸에서 나오는 그 물이 지금도 우리를 계속 씻고 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그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신 그리스도요. 그의 몸에서 나오는 그 온전한 은혜의 강의 생수로 나를 계속 씻으시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지적하고 뭐 정죄하고 뭐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씻어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래서 그 안에 저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라고 우리를 계속 죄사함의 안으로 죄사함의 피 안으로 오늘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불러주는 그리스도를 내가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증거, 기본적인 증거, 1차적인 증거. 자, 그 증거가 우리가 되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성전을 우리가 함께 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 성전을 내 안에 짓고 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예루살렘을 짓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고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속 증거되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되려면 증인이라는 말이 말투수 이게 순교자예요. 나를 죽고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없죠. 내가 살아 있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계속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우리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 사역을 통한 자꾸 나를 드러내면 내 그리스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죽이고 나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와가지고 공산당에 와가지고 뭐 총칼 들이대고 너 예수 부인해 안 그러면 죽여. 그런 순교는 우리 인생에 오지도 않아요. 그거 하고 싶으면 저기 저 이슬람 가가지고 전도하시면 돼요. 근데 그럴 거 아니면 그런 순교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과시하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꺾는 거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혔음을 믿고 거기가 그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리스도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그게 순교. 믿음 안에서. 6번째. 자,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베다니 종려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체험하는 거죠. 베다니, 벳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벳아니에요. 벳아니. 이 벳이 집이잖아요. 아니가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자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굳이 거기까지 가실 필요가 뭐 있어? 거기서 뭐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주님이 뭘 축복하셨겠어요? 뭘? 종려나무의 풍성한 이런 종려나무 열매는요. 그 종려나무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 그 종려나무가 엄청 달잖아요. 종려나무. 그게 그러니까 그 젓과 꿀일 때 그 꿀이 종려나무 꿀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달아요. 저는 몇 개 못 먹어. 너무 달아가지고 너무 달고. 그리고 그 종려나무의 그 종려나무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그냥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포도송이 저리 가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열려요. 주님이 그걸 축복한 너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사역을 할 때 첫째 놀라운 달콤함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달콤함. 그리고 그 달콤함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여러분 상수리 나무의 신앙도 되어야 되고 여러분 포도나무의 그 신앙도 되어야 되고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신앙도 돼야 되고 우리는 감람나무의 신앙도 돼야 되지만 우리는 또 종려나무의 신앙도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그 모든 나무들은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백향목이 되어야 하고 다 우리가 이렇게 다 그게 우리가 신앙의 항목들이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의 열매가 종려나무의 신앙이 돼서 종려나무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할 때 그리스도를 부활로 체험하면, 부활을 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에 달콤하고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를 할수록 이게 달콤한 거예요. 우리가 사역했는데 우리가 너무 쓰다, 그 사람의 사역이 교회를 쓰게 한다. 그럼 뭐예요?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역하는 게 아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사역하면 일단 달아요. 일단 종려나무 열매가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라도 내가 먹으면 나는 달죠. 2개 있으면 나눠 먹으면 그 사람도 달고, 풍성하게 열리면 온 교회가 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사역을 통하여 나는 이 사역의 끝에서 내가 종려나무 열매의 달콤함을 내가 경험했는가?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 부활을 누리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역을 잘한 거예요. 근데 사역하고 나서 뒤끝이 너무 써.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육신으로 사역했구나, 그러니까 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사역했으면 달아요. 내가 달면 단 정도의 풍성함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또 달게 하는 거죠. 누군가를 또 달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게 6번째, 부활을 누릴 때. 3번째,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비전으로 우리가 확장되는.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1장 5절부터 23절에 성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성전을 짓는 신앙이에요. 그 성전에 짓기 위하여 가는 여정이고요. 그 성전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사역, 그 모든 사역의 결론은 뭐예요? 교회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짓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적은 내게 주신 제일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또 종려나무처럼 달콤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을 체험하는 교회로, 그분과 신령한 교통을 하는 교회로, 그분에게서 우리가 양식과 시원한 음료를 제공받는 그런 교회로 지어가는 거, 그게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체험될 때, 우리는 일단은 교회 안에서 이 일을 잘 사역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만,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더 전진하면 이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짓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비전이 보이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일 하나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비전을 보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비전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비전으로 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고, 거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님 부르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그분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 믿음 안에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누리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